정숙한 목소리에 평화로운 문학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정신 목사님의 자서전 이 어두움을 비추이다. 6번째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죠. 한창 송년회 또 성탄절 행사 여러 가지 소식들로 들뜬 기분 가지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수선한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책 들으시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4년 아름다운 계획들도 많이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물론이고요.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의 용사.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친구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1학년의 모든 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2학년이 되자 세균학이라는 과목에서 나는 또 한 번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는 인간의 눈보다 더욱 세밀한 현미경을 사용해야 했고 이것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좋은 눈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과목을 대비하면서 나는 깊이 생각하였다. 장차 남의 소중한 생명을 붙들고 다루어야 할 이 공부에 한 과목이라도 자신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어쩐지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신보에게 이 일을 상의하였다. 세균학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것이 솔직한 것 아니야?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하여 점수를 딴다는 것은 쑥스럽군. 신보는 못마땅한 듯이 입맛을 다시며 잘라 말했다. 어렵다고 하나하나 포기해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쉬운 것도 포기하고 싶어질걸? 하는 데까지 해봐요.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신보 앞에서는 고집을 부리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기어이 세균학 강의도 수업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자기의 결심을 꺾지 않으려는 신보는 시간을 내어 과외 수업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열심히 틈을 내어 온갖 방법을 써가며 이 과목에 있어서 알아야 할 모든 세균들을 보여주었다. 혹은 손바닥에 그리고 혹은 흙판 위에 크게 그리고 또는 점자기로 점을 찍어 그 세균의 생긴 모양을 보여주고 세균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백목으로 표시하였다. 다행히도 그 학기에는 그 과목 하나만 나 혼자 할 수 없는 과목이었다. 그래서 신보의 도움을 받는 시간은 이 과목만으로 충분하였다. 그가 그려준 세균들을 내가 필기하고 있는 동안에 신보는 점자책을 앞에 놓고 일본 점자 기호를 암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자를 알아봐서 이따금씩 뽐내곤 하였다. 이처럼 변함없는 벗의 혜택을 입어 한 학기를 또 무사히 끝냈다.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그해 여름방학에는 편히 쉴 수가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방학을 하자 나도 상급생인 후지다와 함께 단바라는 지방으로 가서 농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과 위생을 가르치는 일로서 약 2주일을 지냈다. 다음에는 교토로 갔다. 그곳에 있는 한 육군병원에서 또 일주일의 봉사를 하여 맡은 바 그 여름에 근로봉사를 끝내었다. 무더운 날씨에 지겹기도 하였으나 같이 갔던 후지다가 손발이 잘 맞아 무척 재미있었다. 교토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몇 통의 편지가 와 있었는데 그 중에 고베에 있는 이마가와에게서 온 엽서가 있었다. 그 내용은 고베 조합교회에서 8월 중순에 열리는 청년 수양회에 참석하라는 것이어서 그 소식이 몹시 반가웠다. 그동안 객지에서 피로해진 심신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접어두고 그 수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 수양회는 3일간 계속되었는데 40여 명의 기독 청년과 몇몇 지도자들이 모였다. 거기서 주로 토의된 것은 절박해 오는 시국에 있어서 일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즉,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기독교적인 상황 아래서 성경의 교훈을 지켜가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토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토의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다. 그것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천조 대신을 국신으로 삼는 제국주의와 성경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었던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의 기독교인의 박해를 내다보듯 모두 안타까워하였다. 이러한 순간 하세가와 목사의 마지막 설교가 있었다. 그의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파고들 듯 날카로웠다. 그리고 적극적이었다. 그의 설교는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주로 전지의 위문 같던 체험담이었다. 나는 며칠 전에 일본의 목사로서 남진아 전선에 위문을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 부대를 방문하고 수고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중 진실한 새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곳 부대장의 소개로 소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나를 보자 반가워하기보다 감격해했습니다. 우리는 넓은 벌판의 작은 천막 속에서 가슴을 조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소좌는 심각한 어조로 목사님, 이런 일도 있습니까? 하기에 말씀하십시오.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어느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그 결과로 중국 병사 73명을 생포하였답니다. 그때 소좌는 군법대로 고문을 가하여 항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70명의 중국 병사들은 순순히 항복하고 명령에 복종하였는데 나머지 세 청년은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아 군법으로 꺾을 수가 없더랍니다. 소좌는 그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총살하라고 명령을 하였답니다. 그들은 총살을 당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닫혔던 입을 열어 3분간의 자유를 요청하더랍니다. 소좌는 얄미운 생각에 그 자유조차 줄 마음이 없었으나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였답니다. 허락을 받은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죽음을 받으시고 많은 청년들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동양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원치 않는 총칼을 들고 왔습니다. 하고는 일어나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절하며 자기 가족들에게 저 나라에 가서 만날 것을 약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소좌는 그것을 보고 자기 손으로 즉결 처분하려 하였답니다. 총을 들어 쏘려는 순간 혹 내 부하 중에도 이러한 악질 분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자기 부하를 향하여 호령했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예수쟁이가 없냐? 있거든 손을 들고 나오너라. 했더니 과연 추측한 대로 부하 중에도 두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왔답니다. 그들은 건방지게 경례도 붙이지 않은 채 그 중국 병사 세 사람에게 달려갔답니다. 소좌는 그것을 보고 증오감이 치밀어 고라! 고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노려보았답니다. 그 후 부하는 죽을 각오를 했다는 듯 새 중국 병사의 목을 끌어안고 형제들이여 같이 갑시다. 당신들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같이 피를 흘리십시다. 그리고 저 나라에 가서 같이 만납시다. 하고는 일제히 합청하더랍니다.
이 세상 고초를 다 면하고 기쁨의 날개로 훨훨 날아 천당 갈 때에 늘 찬송하면서 소자는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넋을 잃었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황홀한 빛이 비쳤고 그들의 눈에는 천하라도 정복할 듯한 위엄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동시에 소자 자신의 가슴은 전기가 통하는 듯 찔렸습니다. 이때 이놈아! 이러한 사랑의 용사들을 죽이고 내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전쟁을 하려는고? 하는 이상한 음성이 자기 머리를 때렸답니다. 그는 힘없이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 5사람은 조용히 서 있더랍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중국 포로를 무사히 돌려보내고 자신의 부하는 진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였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소자는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을 불러 그 희한한 힘이 무슨 기적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는 그의 왼편 가슴에서 작은 성경을 꺼내주며 이 책을 보시면 아십니다. 이 책은 내 어머니께서 내가 출정할 때 주시며 언제나 내 심장 위에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소자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그 힘은 바로 이 책에서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것이 이 성경입니다. 나는 틈틈이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웬일인지 모르나 읽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있으니 도대체 나사렛 예수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몸이니 죽기 전에 이 예수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어야겠기에 내 아내에게 부탁하여 교회에 나가서 알아보라고 편지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을 뵌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하여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고 소자는 말을 맺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그가 원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세가와 목사는 자신을 잊은 듯 열렬하였다. 이 설교를 듣고 나는 무척 기뻤다. 언제나 조국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일본인 중에서도 또 언제나 똥돼놈이라고 얕보던 중국인 중에도 이렇게 위대한 용사가 있음을 알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였다. 옥중 생활. 집회를 마치고 나는 여름 동안에 해야 할 과제를 생각하며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왔습니다. 하며 지팡이를 현관에 세우는 소리를 듣고 주인 부인 이시카와는 뛰어나왔다. 그는 나를 반겨 맞는 한편 어쩐지 당황한 빛을 보였다. 그는 내가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앉기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던 그는 유리창을 열어주며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에 앉기를 권하였다. 그의 호의를 고마워하며 그가 권하는 자리에 나는 사양치 않고 앉았다. 글쎄, 당신 없는 동안에 형사가 2번이나 왔다 갔어요. 하며 가만히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약간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이시가와는 그렇게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이상스럽다는 듯이 무슨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나요? 하고 중얼대며 물러났다. 주인 여자의 말대로 2사람의 형사는 이튿날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집안에 들어서자 내 모든 소유물을 수색해보자는 것이었다. 이유를 물었으나 그들은 밝히지 않고 강제로 짐을 수색하기를 시작했다. 그들이 옷장을 열어보고 트렁크를 뒤지며 책장과 책장 속까지 뒤지는 동안 나는 한평 구석에 서서 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일본에 온 후로 무슨 실수가 있었는가? 혹 어떤 일로 본국 경찰에서 조회나 오지 않았을까? 하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으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떨리는 가슴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만이 떠돌고 있었다. 그것은 고베의 집회에서 만났던
어느 학생에게서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학생은 도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거기 있는 몇몇 한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불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따져보면 내 자신도 그 당시 일본 정부에서 미워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앞에 쓴 바와 같이 나는 일본 총독이 실시하는 신사참배를 불응하였고 선교사의 후원을 받아 선교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후에 그들의 지시를 받아 일하며 그들에게 봉급을 받는 사람이었다. 결국 하차리 교회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오게 된 이유도 정부의 명령을 어겨 처벌을 당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나는 마산지서에서 김 부장이 하던 말을 생각하였다. 우리의 말을 순응하고 도장만 찍으면 부자유한 당신에게 구태여 신사에 올라가라고까지는 안 할 텐데 고집이 대단하시군요. 그의 음성이 그 순간에도 들리는 듯하였다. 어쩌다 만일 그러한 질문을 다시 받으면 뭐라고 핑계를 대서 피할 것인가 하고 망설였으나 약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성구가 다시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일 신문을 받는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리라 결심하였다. 그리고는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불의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기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였다. 두 형사는 세밀하게 내 물건들을 조사하고 미국 선교사와 찍은 사진들이며 그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평화와 자유라는 한 권의 책과 몇 권의 책들을 가지고 돌아갔다. 사흘 후에 그들 두 형사는 다시 나타나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그날도 역시 그들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고 묻는 나의 말에 상부의 명령이라는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지고는 허리에 줄을 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전차에 태우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었다. 나는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보다 그들이 내 허리에 줄을 매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불쾌하였다. 이 줄을 풀어주세요. 줄을 매는 이유는 죄수가 도망칠 우려가 있어서인데 저는 그럴 사람이 못 되지 않아요? 하고 따졌다. 그러나 그들은 잔말 마라, 법이야! 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허리를 묶인 채 무슨 이유인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갔던 것이다. 한 경찰서에 이르자 그들은 컴컴한 마룻방 문을 열고 집어넣으며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호통을 치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이것이 유치장인가? 하고 생각하며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다. 무던히 더운 날씨였으나 거기 있는 동안에는 더운 줄도 모르고 점심도 저녁도 먹지 않았으나 배고픈 줄도 몰랐다. 다음 날 그들은 나를 불러내어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 신문하는 그들의 손에는 무엇인가 기록된 서류들이 쥐어져 있었다. 문초를 시작하는 그들의 물음은 대략 이러하였다. 우리는 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 내 생명이 여기서 끝장날지도 몰라. 하고 무시무시한 말로 위협을 하였다. 그리고는 첫째, 너는 언제 무슨 이유로 누구의 돈으로 일본에 왔지? 둘째, 너희 아버지는 대정 8년에 황해도 농민들을 선동하여 만세를 부른 일이 있지? 셋째, 그 후로 너는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 대일본 제국의 멸망을 기도해왔지? 넷째, 너는 일본 제국의 적이 되는 미국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대일본 제국을 반역해왔지? 다섯째, 너는 조선 총독부에서 실시하는 신사참배를 불응하고 일본 제국의 절대신인 천조대신을 멸시했지? 여섯째, 최근에 너는 대일본 제국의 비밀을 양코들에게 내통해주는 활약을 한 일이 있지? 일곱째, 너는 조선 사람과 대일본 제국 내지인이 한 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즉
내선 일체를 절대로 부인하지? 하는 7가지 조목을 걸고 삼킬 듯이 신문하였다. 그들의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 어쩐지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웬일인가 하는 의심도 나지 않았고 그 길을 모면할 계책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떤 두려움이나 살고 싶은 의욕도 없었다. 다만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불의에 복종하는 비열한 인간이 되지 않기를 다짐할 뿐이었다. 이러하여 나는 다만 아니요, 그래요, 할 수 없어요 하는 말들을 조심조심 대답하였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들이 무섭게 언성을 높이며 정신 차려! 바른대로 대답해! 대일본 제국의 흥망을 위해서는 네 같은 것은 죽여도 상관없어! 하고는 뺨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내게 대한 그들의 의심은 점점 높아갔고 따라서 고문도 나날이 심해져갔다. 한참 동안 그들은 차고 때리고 가죽 채찍으로 볼기를 친 후에는 1시간씩 생각할 기회를 주곤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알 수 없는 질문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들의 끊임없는 신문은 늘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내가 양놈과 내통하는 편지 중에 때가 이르면 만납시다. 악한 세력이 속히 망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겠지요.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말해봐. 몇 번이나 이 점자로 미국인에게 연락하였느냐.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지? 하는 등등의 질문을 퍼붓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묻는 일 같은 것은 나 자신이 한 일도 아니고 당한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편지에서 끄집어낸 문구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뜻이었다. 이것은 내가 하차리에 있는 동안과 또 일본에 건너간 후에 친한 선교사들로부터 한국의 어려운 사정을 걱정하는 간단한 편지 내용이었으므로 그들의 말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종교적 표현이고 아무 정치적 사상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비밀을 알아내려고 파고드는 수사관들에게는 나의 설명이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인상밖에는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허선 교사가 나의 유학시에 400원이라는 거액을 한 번에 주어서 보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의심거리가 되었다. 성한 살이라도 긁어 흠집을 내려는 독사 같은 수사관들에게 아무리 사실대로 대답을 하여도 그 대답들은 모두 다 죄목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악질적인 고집쟁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들은 그 당시에 죄수에게 가하는 온갖 고문을 서슴지 않고 내 몸에 퍼부었다. 소위 대일본 제국에서 법을 시행하노라고 자랑하는 그들은 가죽 채찍으로 때리고 물을 먹이는가 하면 그것도 만족하지 않은 듯 목관에 굴리고 불꽃챙이로 짖었다. 그리고 최후에는 전기 고문까지 가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가혹한 고문은 혀를 깨물지 않고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항복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 특히 전기 고문을 받을 때는 혀를 깨물거나 입술을 다물 수도 없어 제멋대로 소리가 울려나와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찌꺼리게 되곤 하였다. 일주일간에 거친 그들의 혹심한 고문은 온몸의 피를 짜내는 듯 내장을 긁어내는 듯 쓰라리고 아팠다. 이렇게 잔인한 고문을 당한 뒤에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유치장에서 쉬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찔리고 찢어진 아픔 때문에 다른 괴로움은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상처들이 아물어 회복될 즈음에는 마루틈에서 기어나와 덤벼드는 빈대와 벼룩, 개미들의 고문이 무척 괴로웠다. 그 빈대 벼룩들은 오랫동안 굶어서 생피가 요구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나의 온몸을 싸고 덤벼들어 마구 물어뜯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밤도 낮도 분간이 없었다. 한때가 가면 또 다른 때가
덤벼드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손끝으로 쉴 새 없이 그것들을 비벼 죽였으나 그 많은 수를 당해낼 재주가 없었다. 일본 경찰의 매에 터지다 남은 몸을 그 빈대 벼룩에게 뜯기면서 때로는 무척 울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서러움, 그 고독, 그 괴로움을 호소할 아무것도 내 곁에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생충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정말 못 견디겠어요. 아무 감각도 모르고 편히 잠들도록 차라리 내 영혼을 이 몸에서 꺼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신음하였다. 비록 이 신음하는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법을 잊은 것은 아니었으나 전신에 스며드는 아픔 때문에 기도의 예절을 갖출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정신없이 부르짖으며 애원하였다. 평시에 나는 지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읽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그 무서운 지옥을 면해야 된다고 여러 번 교인들과 학생들 앞에서 권면하였다. 지옥의 고통을 면하는 길에 대하여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앉아있는 그 괴로운 자리는 내가 상상하고 믿고 있던 사후의 지옥은 아니었다. 확실히 그것은 현실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분명히 그곳은 산지옥이었다. 지옥이란 죄인에게만 주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 나는 너무도 억울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그렇게까지 심한 고생을 당해야 할 그런 죄는 없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빈대와 벼룩의 구덩이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사랑의 아버지라 하시면서 당신을 부인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부어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게 하시는지요? 당신은 저들의 눈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옥중에 두시고 이 벌레들의 밥이 되게 하시는지요? 지금도 이 벌레들의 입이라도 봉해 주십시오. 이렇게 못 견딜 것처럼 괴로웠던 시간도 흘러 며칠이 지났다. 그 후로 일본 수사관들은 다시 전과 같은 잔인한 처벌은 가하지 않았다. 때때로 불러내어 이것저것 비꼬아가며 물어보는 것뿐이었다. 아마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같았다. 그 후로 그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으로 형벌을 가했다. 아픈 것도 당하기 어려웠지만 배고픈 것도 더욱 견딜 수 없었다. 사흘을 굶었을 즈음에는 어떠한 거짓말이라도 다 하고 밥 한 덩어리 얻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배고픈 그 당시에는 모든 냄새가 좋은 음식 냄새 같았고 눈 안으로 스며드는 것은 온갖 먹고 싶은 음식뿐이었다. 수사관들은 갖가지 문초를 하였으나 항복을 받지 못하고 또 그들이 찾으려 했던 스파이의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여 대책이 서지 않는 것 같았다. 아무 근거를 잡지 못한 채 나를 미결 감방에 가두어두고 밖으로 실정을 탐문하는 모양이었다. 며칠 동안은 그들이 밉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하여 내 마음은 지치도록 피곤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성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저항력을 주셨다. 몸과 마음으로 안위를 주시고 참을 힘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지고 가신 십자가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심으로 다음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주셨다. 나는 침착한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하였다.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내일의 괴로움에서 참고 견디기를 약속하였다. 이 약속을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일감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은 후 일감을 가져왔다. 그것은 군대에 보낼 양말과 내복들이었다. 나는 매에 못 이겨 약해지고 둔해진 손가락으로 그것을 더듬어가며 양말에 코를 꿰고 내복들을 꿰매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하니 빈대와 벼룩의 성화도 잊을 수가 있었고 모든 아픔도 참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바느질을 하면서 빈대와 벼룩대들이 질서 있게 오고 가는 것을 느끼며 오히려 웃을 수 있었다. 그러한 기생충들도 살을 뜯어 먹으러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기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빈대 벼룩도 통로가 있는가? 하고는 새로운 발견이나 한 듯이 혼자 킬킬 웃어댔다. 이러한 지식은 그 감옥이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9월 하순경 어느 날이었다. 이날은 유난히 몸도 아프고 배도 몹시 고팠다. 고통을 잊으려고 자리에 누웠다가 잠이 들려고 머리가 몽롱해질 무렵 어떤 점잖은 노인이 나타나 내 손을 잡았다. 얘야, 내 몸이 매우 창백해졌구나. 하필이면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인간에게 택하게 했단 말이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십자가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나 너는 사람이다. 내 몸을 돌보아라 하는 음성이 부드러웠다. 나는 깜짝 놀라 뭐요? 하고 일어났으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누웠다. 기운이 쇠약했기 때문에 눕기만 하면 몽롱해지곤 하였다. 이때 그 노인의 부드러운 손이 내 상처를 어루만지며 가엾어라. 이제라도 내 말을 들어. 하고는 소리를 내어 껄껄 웃는다. 나는 또 깜짝 놀라 내 앞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이때 나는 생각하였다. 나의 심신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잡귀가 노리는 것이 아닐까. 머리를 흔들어 정신을 차렸다. 이 순간부터 나는 모든 일에 규칙을 정해서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는 것과 일어나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기도하는 것 등등을 규칙 있게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배고픈 틈을 타서 나는 많은 유혹을 받았다. 먹어야 산다. 아무리 잘난 놈도 음식을 부인하고는 못 살아. 먹기 위해서는 돈과 권세가 제일이야. 하는 사탄의 유혹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깊은 골짜기로 끌어넣었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혼자 낄낄 웃으며 미친 사람 모양 중얼거리다가도 나는 주먹을 치며 안 돼, 안 돼. 너 같은 놈이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예수까지 농락을 하였지? 하고는 머리를 들어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러고 보면 마치 공동묘지에 나 앉은 것처럼 소름이 끼치었다. 주여, 나의 약함을 도우소서.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담력을 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 1941년 12월 8일에 일본은 대동아전쟁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일감이 더욱 많아져서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도 쉴 새 없이 군대 내복들을 꿰매어야 했다. 제목도 알 수 없고 재판에 회부될 일도 없이 옥살이를 하는 것이 억울하기만 했으나 그렇다고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엔 홧김에 꿰매라고 가져다 놓은 내복을 둘러쓰고 초저녁부터 자기도 하였다. 너무 화를 낸 까닭인지 가시로 찌르는 듯 이상하게도 온몸이 아파 영원히 잠들어 버리지 않는 것이 야속하기만 하였다. 아픈 몸을 겨우 움직여 무릎을 꿇은 후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조용히 나의 가슴과 고막을 울리는 한 소리가 밖으로부터 감방에 스며들어왔다. 그것은 찬송소리였다. 십자가에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거기 있는 계명성 내 몸의 비추이네. 가냘프게 들려오는 그 음성은 낯익은 목소리였다. 신보?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반가움에 겨워 온몸이 떨려왔다. 그러나 이 음성의 주인공을 알아차렸을 때 노래는 안타깝게도 끝나버렸다. 심장이 벅차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정말 그 순간만은 다른 순간으로 옮겨지지 말았으면, 그리고 영원히 그 노래를 들으며 고요히 잠들었으면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벅참을 못 이겨 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쓰러지며 한없이 울었다. 종일 울어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성구를 조금이라도 체험하려는 그 용사가 못 견디게 보고 싶었고, 그의 조용한 노래는 깊이 내 가슴속에 녹음되어 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또 아무 소식 없이 하늘을 보지 못한 채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가고 또 봄이 가고 여름이 온 모양이었다. 그러나 바깥의 새 공기를 호흡하지 못하고 태양의 온기를 쏘이지 못한 나의 전신은 어느 세포를 막론하고 나날이 시들어가기만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생생한 버들잎 하나가 내 무릎 위에 떨어졌다. 오래간만에 보는 버들잎사귀, 너무도 싱싱하고 아름다웠다. 그 작은 버들잎사귀는 생명의 봄 기운이 향기롭게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 아름다운 잎사귀를 홀로 만지고 있다는 것이 몹시도 안타까웠다. 그저 그것을 쥐고 집안을 뛰어다니며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할 자유도 없는 것을 깨닫고 내 옆방을 향하여 그것을 던져버렸다. 그 이유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한 생명이 그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버들잎, 너는 생명이 있다. 그러나 너는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곧 마를 것이다. 내 생기가 시들기 전에 저 사람을 위로하거라. 하며 중얼거렸다. 그 모양을 들여다보던 간수는 미치지는 말어. 내가 미치면 골치야. 하고 비웃어댄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안 미쳐. 나를 지키는 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붙들어 주실걸?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간수는 나의 기도하는 흉내를 내며 놀려대었다.